저는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 이렇게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경책을 보여주셨는데 영어 성경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조금 하다가 말고 지금 강대상에 보면 저기 영어 회화책도 있거든요.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야말로 그게 작심삼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 영어 회화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성실하지 않고는 영어 공부 못해요. 그죠? 영어뿐만 아니고요. 참 세상에 뭐 하나 배우는 게 참 힘들어요. 요즘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운동, 여러 가지 운동 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잖아요. 운동도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쉬워 보이죠? 동네에서 그냥 아무데나 마당에서 툭툭 치잖아요. 그런데 이 막상 해보면요. 코트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 배드민턴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을 이렇게 쳐도 멀리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닥털이잖아요. 닥털, 오리털을 해갖고 그 공을 만들죠. 배드민턴 공을 만들잖아요. 그게 날아가면서 공기 중에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세게 쳐도 공이 멀리 안 가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치거든. 팔을 굽혀갖고 이래 툭툭 치자. 아무리 세게 쳐도 팔이 빠지도록 세게 쳐도 멀리 안 갑니다. 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래갖고요. 팔을 가급적이 굽히지 말고 길게 하고 탁 이렇게 쳐야 돼요. 이래요. 멀리 가거든요. 몸에 힘을 실어갖고 쳐야지 팔 힘 가지고는 아무리 쳐도 멀리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요. 이 배드민턴이 보통 보면 단식은 힘들어서 못해요. 이번에 안세영이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 체력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힘들어서 단식은 아예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복식을 해서 두 사람, 네 명이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네 명이 치니까 여러분 배드민턴 공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공이 사방으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치면 저기 내가 받아야 될 건지 상대 두 사람 중에 누가 받아야 될 건지 엄청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 국가대표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공을 쳤는데 두 사람이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되겠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라켓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국가대표도 저럴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공이 날아오는데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오잖아요. 저게 내 공인지 누가 쳐야 할 공인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드민턴 하나 배우는 거, 운동 하나 하는 거 배우는 거 정말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요. 우리 믿음은요. 정말 여러분 운동 배우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영어 힘들지만 영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영어 회화는요. 몇 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영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는 거죠. 잘 믿는 데는요, 시련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은 제대로 믿음의 결실을 볼 때까지 몇 년 걸렸냐? 25년이 걸려요. 25년. 야곱은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려요. 제대로 믿음을 갖다가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깨달을 때까지, 체험할 때까지가 야곱은 20년이 걸리더라 하는 거죠. 요셉은 13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년요? 40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에 합격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이야 건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건강에 관한 문제. 근데 믿음은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은 무슨 문제?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누가? 아니. 예. 믿음은 무슨 문제입니까? 운동은 건강에 관한 문제죠. 믿음은 무슨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죠? 죽고 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문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 안 믿어도 됩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못 믿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못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무슨 문제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믿을 때까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요? 25년 동안 훈련 받았고 연단 받았다는. 야곱은 몇 년요? 20년. 요셉은 13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그럼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 우리에게도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여러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가급적. 여러분, 운전시험도 한 번 만에 합격하는 게 좋아요? 세 번 만에 합격하는 게 좋아요? 한 번 만에 합격하면 좋잖아요. 그죠? 대학 시험도 그렇고, 직장, 취업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 빨리 합격하는 게 좋잖아요. 믿음의 시련도요. 그냥 여러분,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하는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합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합격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합격을 못하면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합격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신앙생활을 적당히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남들 기도하든 말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제로예요. 완전 낙제입니다. 신앙의 낙제예요.
믿음은 뭡니까? 무슨 문제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 믿고 여러분 잘 승리하며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이 모든 사람은 바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요, 유럽의 중심이잖아요. 유럽의 중심. 요즘 올림픽 열리고 있던 프랑스 파리도 유럽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런던이라든가 뭐 베를린, 바로 이게 유럽의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가 유럽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로마가 당시에는 유럽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자, 내가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열심히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거기 교인 명부가 있고요. 각 사람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이 다 돼 있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카톡방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 그걸 보시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 거 인력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사가 학위가 몇 개고 박사 학위가 몇 개 돼도 그거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 명부하고 전도 대상자들의 명부가 같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구했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기 원합니까? 로마로.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여행 삼아 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뭘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주 안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70이 넘고 이러니까 친구들 만나면요, 은퇴해가고 갈 데가 없는 친구들을 이야기도 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데는 복지관에 가서 거기서 당구도 치고 거기서 외국 말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보낼까 하면서 일정을 잡아요. 잡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하루 생활이 여러분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은 목회자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일과를 내가 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과를 잘 잡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 나갈 때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해도요, 하나님 정말 식사 시간인데 제 건강에 제일 정말 맞는 그런 음식을 먹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복이 돼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들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 뜻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왜 보기를 심히 원했습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무슨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은사. 뭔가 하나님의 큰 은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경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게 된다. 여러분, 경고하게 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사람이 경고해져야 되죠. 그죠? 맨날 사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경고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자,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요. 12절. 자, 함께 보십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무엇을 인해서요? 믿음을 인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가 뭡니까? 평안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위로받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위로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운 일도 많고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큰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바라기인 줄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면 방금 피어나고 엄청 좋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인 줄 믿습니다. 주바라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막 걱정이 생기고 잠도 잘 안 오고 요즘 뭐 날씨 무더울 때 이러면 더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막 걱정이 태산 같고 잠도 오지 않고 막 짜증나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본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는 뭐 불안이 엄청 많죠. 두려움도 엄청 많고 걱정, 근심이 엄청 많죠. 무슨 병도 많고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은 혼란합니까? 그죠?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고 살면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 없어요. 기쁨 없어요. 평생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신문이나 뭐 이렇게 언론 뭐 뉴스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뭐 끔찍한 이야기. 뭐 요즘 얼마 전에 막 브라질입니까 어딘가 여객기가 떨어져 갖고요 65명이 다 죽었대요. 요즘 사람들 비행기 타고 막 다니잖아, 여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사람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네요, 세상에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 못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걱정돼서 못 살고 불안해서 못 살고 더러워서 못 살고 더 이러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냥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뭐라 사람들은 아두 며칠아 그럽니까? 뭐 이런 거. 아니 세상 바라보면 사람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안 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요. 세상의 일은 십자가로 이겨내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십자가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멋지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세상에서 살기 힘들면 뭘 합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내가 그동안 내가 주님 믿고 산다고 했지만 너무 세상에 내 마음이 얽매여서 고통받았구나.
제가 이 목회자잖아요. 순복음 신내교회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교회가 더 부흥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눌려 있었구나. 이제 벗어나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세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다 따라와요. 세상에 축복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오고 복도 따라오고 형통함도 따라오고 주님 따라가면요 다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요 우리 교회 부흥도 따라오고 할렐루야 영광도 따라오고 하늘나라 면류관도 나중에 다 따라오고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승리의 영광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이 엄청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걸려와서요 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 할 차례죠.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의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그 로마로 내가 가고자 했는데 그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의 중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뭡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 믿음의 복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다 전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한테 아직 못 전한 거예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에 관한 겁니다.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진 자. 왜냐하면 이 믿음의 귀한 복을 사도 바울은 받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빚진 자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는 다 빚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진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요? 자꾸 전도함으로써 할렐루야 전함으로써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빚을 졌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평생 우리가 갚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 복음 최고입니다. 최고,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걸 자꾸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뭡니까? 믿음은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초보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요, 저도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 때 인생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살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없으니까. 제가 30살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그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일이 좀 잘 되고 막 이래서요. 기쁜 순간은 있었죠. 그지? 그런 거 있지만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이러면 뭐 일이 조금 잘 된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믿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불행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나서도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죠. 근데 그 정도가 불행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그게 하나의 시련이고 연단이고 그지. 그거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 복음이란 것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리는데 너무 시시하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것입니다. 그죠? 그래, 큰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살만한 믿음으로서 살만한 이 세상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나 배운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 하나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듯이, 운동 하나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듯이 믿음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믿음 잘 익혀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 배운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는 것처럼 믿음 역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각자 믿음을 잘 배우고 익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숙련된 신앙인이 될 때까지 믿음의 시련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